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절대 다수의 예수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길이심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금방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암송하고 있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다수라고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목자로서 양인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길이심을 모르고 있고 길이 뭐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길 되심을 인정을 안 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이 시대에는 지금 도마도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러니까 또 뭐라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거처가 어딘지도 말씀 안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갈릴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갈릴리로 가는 길을 바로 탁 유추를 하겠죠. 도마가 이렇게 배 타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 근데 목적지를 이야기를 안 하시면서 그냥 무턱대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영인이한테 영인을 위해서 아주 멋진 펜션을 예약하러 지금 간다. 근데 어딘지를 말을 안 하면서 영인아 너는 그 길을 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뭐라 하겠어요? 아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도마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2000년 전에는 비유할 것이 없어서 좀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비유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이해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타보셨어요? 에스컬레이터가 뭡니까? 백화점 가면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타면 어떻게 돼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면은 에스컬레이터가 길이죠, 길. 계단길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 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그래서 나는 내려가고 싶은데 모르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길이 움직여요. 길이 움직여요. 그냥 일반 길이 아니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길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 버려요.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우리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체감합니다. 고속도로 대구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길로 잘못 들어서면은 톨게이트 있는 데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냥. 중간에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자,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동시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에스컬레이터는 분명히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무조건 거기에 타기만 하면은 길이 움직여가지고 나를 인도해요. 목적지로 길이 나를 인도하는 거야. 길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길 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가는 목적지와 길은 내가 정해놓고 효과적으로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인도자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한 목적지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건강해지는 목적지, 가난하면 부자가 되는 목적지, 이 세상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상태, 저 사람과 내가 사이가 안 좋으면 저 사람과 사이 좋아지는 목적지, 이런 목적지를 딱 정해놓으니까 이제 그 목표로에 도달하고 있는 길을, 목적지가 있으면 이미 길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걸 명철이라고 합니다. 지식, 이해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철, 지식, 이해력을 동원해서 그 목적지에 도달이 안 되니까 예수님, 나보다 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너가 그 길을 안다라고 해요. 근데 그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올라타기만 하면은 무조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길이 에스컬레이터처럼, 에스컬레이터가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에 내가 도달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길이심을 내가 알고 믿을 때 나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잠언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3장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도 너무너무 유명해요. 잠언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상황이 나아지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달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은 예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셔서 거기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목적지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잠언 말씀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그 다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지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라. 네가 생각하는 목적지 자체가 악이다,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떼서 읽지 말고 잠언 3장 전체, 잠언 전체를 내가 이해하면서 읽으면은요,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냐면은 예수님이 길인 동시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예언이나 은사를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추구하는데 똑같아요. 다 그렇게 은사나 예언 기도를 받고 하는 모든 이유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데 예수님을 길로 삼지 않는 거라. 예수님을 길로 삼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만을 받기 원하는 모든 은사적인 요소들은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어디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길로 삼으면 에스컬레이터를 타듯이 예수님을 타면은 나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도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타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는 순간 나는 어디로 간다?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시집 장가 잘 갔으면 좋겠다. 좋은 회사 취직하면 좋겠다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살다가도 예수님을 길로 삼는 순간 시집 잘 가는 거, 취직 잘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이런 목적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의 목적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곧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길인 상태가 진리고 길과 진리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길과 진리가 합쳐져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길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도 바꾸면 안 돼요. 길이 진리고 진리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뭐가 없어요? 길과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 그럼 길이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길이 될 수가 있느냐? 그 길이 뭡니까? 십자가에 올라타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이 국가가 다윗 시대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국가를 이루는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고, 로마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하는 그런 국가로서의 인도자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찾았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하려고 했죠. 그게 목적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따라갔다라는 건 예수님 인도를 받았는데, 요한복음 14장 이때 도마의 마음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길로 삼지는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건이 도마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인도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길이 되어버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도마가 참여했을 때 예수님이 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목적지, 다윗 왕국과 같은 이스라엘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님의 좌의정 우의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목적지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도마가 죽는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 가고자 했던 길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이 세상의 목적지도 없어지고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도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이 잠언에서 자기 명철인 거예요. 명철, 이해력.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회사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라는 이 목적지를 예상을 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면은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가서 매출을 20만 원 이상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밥 먹고 운동하고 출근하면은 예수님과의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회사로 가는 길을 내가 정해놔 버린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든 승용차를 타고 가든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어요. 이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면 길은 이미 정해놨어. 난 20만 원을 벌어야 되고 장사가 잘 돼야 되고 회사에 출근을 잘해야 되는데 정시까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인도만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눈 뜨고 일어났을 때 길을 없애버려야 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길을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길로 삼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길을 삽니까?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길이 없어져 버리죠.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적지도 없고 길도 없어지고 예수님 자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거예요. 예수님의 에스컬레이터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길이 된다. 에스컬레이터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정해진 목적지 아버지께로 가는 길 대신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서 올라타면은 십자가의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자, 눈 뜨고 일어났는데 회사로 출근하려고 하는 그 길을 없애버리고 내가 먼저 길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이 올라타버리면은 나는 빨리 회사에 출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내 마음이 어디에 도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먼저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길로 삼으면은 출근해야 되겠다, 승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목적지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목적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심이에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진 상태죠. 그게 아버지께 도달한 상태에서 어떻게 회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가면 되고 특별히 말씀 안 하면 가면 되죠. 가면 돼요. 근데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몇 시까지 가야 된다라는 압박감, 출근해야 된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 하고 회사에 가고자 하는 그런 압박감이나 길이 다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길 되셔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진 상태에서 회사에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내가 느끼는 느낌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에 갔더니 정시에 출근할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갔는데 잘 보세요. 그 회사가 나는 회사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회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길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기만 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길로 삼기 전에 내가 가고자 했던 모든 이 세상의 목적지와 상황들이 다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걸 발견해요. 이미 하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길로 삼아 도달해 보니까 다 발견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도달을 하게 되면은요. 회사에 출근하기도 전에 이미 회사에 도착한 거예요. 모든 목적지에 다 도달해 버린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100억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목적으로 삼아서 100억을 벌어서 내가 기쁘려고 하잖아요. 근데 100억을 벌려고 하는 그 목적과 길을 버려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에스컬레이터 삼아가지고 길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 마음이 도달하면 그 100억이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의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소유예요. 이미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달한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 모든 목적 그 끝에 이미 도달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안 벌어도 시집장가를 못 가도 취직을 못 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예수님을 길로 삼아 도달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세상 사람들 눈에 그것을 성취했든 안 해도 상관없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고 모든 목적지에 다 도달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고 내 지혜와 명철로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0억을 벌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돈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는 도달하지 못하고 100억을 내가 내 것이라고 가졌다면 그것이 진짜 내가 가진 거냐는 거지. 그건 가진 게 아닌 거야. 가진 것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원하는 멋진 연예인을 봤어. 그 연예인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내 배우자로 이렇게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진 거냐고요. 자기가 자기 명철과 자기 꾀로서 그렇게 노력해서 얻었지만 정작 그 배우자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 거예요. 그게 그 돈도 배우자도 건강도 전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가졌다라고 착각할 뿐이지 내 것은 없는 거야.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것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나는 여태까지 헛수고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길로 삼지 않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너희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어 봐라.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허상이고 아무것도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는 순간 너희는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난 것처럼 너희 손아귀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갈 건데 아버지께로 갈 건데 죽어서 아버지께로 갈 건데 너희가 이루고 성취한 것들이 뭐냐?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헛된 것밖에 없다. 도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나는 에스컬레이터다.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모든 망상을 이제 버립시다. 응? 예수님이 길이 안 된 상태에서 인도를 받고자 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길인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길 되심을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 길에 올라타지 않고 내가 예수님 인도를 받고자 했던 모든 망상을 다 버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면 에스컬레이터처럼 이것처럼 편한 인도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미 모든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이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로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고자 했던 모든 목적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매 순간 길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